혹시 돈이 많아지면 정말 행복해질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돈을 행복의 척도로 삼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죠. 그런데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롭고 고독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이야기는 석가모니와 한 부유한 상인의 일화에서 시작됩니다. 석가모니가 길을 떠나던 어느 날 부유한 상인이 석가모니를 만났습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재산에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부처님, 저는 무려 이만큼의 돈과 재산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행복의 상징이라 생각합니다. 석가모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 마음이 평화롭거나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상인은 조금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부처님, 그럼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요? 석가모니는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늘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고 있지.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의 부유함 때문이다. 너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가난하다면 그 재산은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상인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며 하지만 부처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석가모니는 상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재산은 이 세상에서 잠시만 머무는 것이다. 진정한 부는 내면의 평화와 자비에서 온다. 물질은 일시적이지만 마음의 부유함은 영원히 남는다. 상인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이해하지 못했지만 석가모니의 눈빛과 그 말에서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그 후 상인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마음속의 부유함을 채우는 법을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석가모니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의 고요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우리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자비를 통해 진정한 부를 찾을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음이 가난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석가모니가 전한 돈과 마음의 부유함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돈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 있지만 마음의 고요함과 사랑은 영원히 남는 진정한 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와 함께 마음도 부유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내면의 풍요로움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외롭다면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되죠. 여러분도 혹시 돈은 많지만 주위에 사람이 없는 고독한 삶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석가모니는 한번 부유한 상인과의 만남에서 물질적 부유함과 마음의 고독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의 변화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인도
한 왕국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하고 재산을 많이 쌓은 사람으로 유명했죠. 그 상인은 돈이 많고 좋은 집과 멋진 옷, 맛있는 음식을 모두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친구도 가족도 함께 웃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점점 우울하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상인은 석가모니를 찾아갔습니다. 석가모니는 그를 맞으며 왜 그렇게 고독한 얼굴을 하고 있냐? 고 물었습니다. 상인은 부처님, 저는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 저는 혼자고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고독은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 공허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외로운 고독 속에서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 사람들과의 연결과 사랑이 진정한 부유함을 가져다 준다. 너는 돈만을 쫓다 보니 진정한 부를 찾지 못한 것이다. 상인은 석가모니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민했어요. 그가 깨달은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과 마음의 연결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죠. 그 후 그는 마음속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과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돈이 많고 가정도 있지만 그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매우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자식들도 있었지만 돈을 쓸 줄 모르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자식들에게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며 아내와 대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돈을 모으는 데에만 집중하며 살았죠. 어느 날 그 상인은 석가모니를 찾아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나는 이만큼의 돈을 가졌지만 가족은 나와 말도 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 돈은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재산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롭고 그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석가모니는 상인을 바라보며 너의 고독과 외로움은 그 돈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마음에 부유함이 있어야만 가족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 돈은 도구일 뿐 그것을 사랑과 함께 나누는 법을 알아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상인은 자기 마음속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그 후 그는 가족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우며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부유함은 단지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소통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떤 마을의 빈털터리이지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나누고 그 마음이 항상 따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은 없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의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하며 그와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석가모니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겐 돈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할까요? 석가모니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랑은 무한히 커지는 것이니 너는 이미 가장 큰 부를 가진 사람이다.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 온다. 너의 삶은 진정으로 부유한 삶이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연결을 통해 내면의 부유함을 찾는 길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석가모니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제 함께 명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 고독과 외로움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 보세요. 지금까지 쌓였던 걱정과 불안,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마음의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고요함을 가득히 채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고독이나 외로움이 잠시라도 편안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부자도 이 고요함과 사랑을 찾을 수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고요함을 찾고 사랑을 나누면 그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돈만으로 마음속의 고독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느 순간 느꼈을 거예요. 가진 것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나 상심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부모님들, 특히 말년의 고독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마음속의 허전함과 외로움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죠. 석가모니는 이런 마음의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는 가르침을 통해 고통과 상처는 결국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고통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억누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용서가 그 고통을 놓아버리는 방법이고 마음속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석가모니는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심과 고독을 느낄 때 그 고통을 품고만 살면 그 고통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했던 사랑과 마음의 상처도 결국은 내 마음속의 고통으로 남게 되죠. 하지만 용서를 통해 그 고통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법정 스님도 늘 말씀하셨죠. 내 마음속 짐을 내려놓으면 그 짐이 더 이상 내 삶을 무겁게 하지 않는다고. 용서가 그 짐을 비워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독은 돈이나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서 오는 고통, 가족 간의 불화, 외로움은 돈이 많아도 해결되지 않죠.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속에서 오는 평화와 사랑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고독은 계속해서 깊어지게 되죠. 그런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마음의 고독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많이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았을 때 그 상처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상처도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식이 항상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상처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나를 위한 사랑과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이 될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독을 비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몇 분의 심호흡과 명상으로 마음속에 찌꺼기를 내려놓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고독과 상심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의 고독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기대와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도 그 고통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비움 그리고 사랑이 진정한 부유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자비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보세요. 그 고요한 마음에서 마음속에 평화와 사랑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 진정한 행복이죠. 마음의 고독을 넘어선 길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